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4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만약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어떤 분이 그러는데 목사님 되게 거만해 보인대요. 강 목사님이 되게 거만해 보인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다면 저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래요? 제 무슨 행동이 그렇게 보였을까요? 내 태도가 거만해 보였나? 아니면 나의 말투가 좀 거만해 보였나? 아니면 나의 차림새가 좀 거만해 보였나?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지? 이런 식의 반응을 제가 보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정보를 주신 분, 의견을 주신 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거만해 보인다라는 이 태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는 저희 태도에 관심이 모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그래요? 누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는 얼마나 잘나서 내 태도를 지적하고 그런 사람이 전에 나한테 왜 그랬대요 등 과거 이야기까지 들춰내며 그런 말 한 사람을 비난하는데 우리는 힘을 쏟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대화의 핵심, 대화가 이 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초점을 놓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작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을 놓치고 우리가 별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에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본 뜻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소비할 때, 다시 말해 이 본문을 읽을 때 여기 이 2절까지 읽고 나면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에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이 장면에선 어떠십니까? 아까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라는 것을 궁금해하다가 마가복음 본문에 와서는 도대체 무화과 때가 되지도 않은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게 무슨 잘못이라고 나무를 책망하셨을까? 여기에 대해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은 지금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바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놓치고 전혀 엉뚱한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런 잘못된 질문에 대답해 주기 위해 잘못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비록 열매가 맺을 때는 안 되었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종자라도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가서 보시니 그 종자마저 없었다.
그러니 이 나무를 저주했나 보다라고 대답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도대체 무엇을 궁금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궁금해했을까요? 여기에 대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 왜 나무를 저주했을까에 대해 궁금해할 때 제자들은 어찌하여 나무가 말랐을까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더라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 저주했느냐? 왜 때가 되었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느냐? 그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시니까 말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 말에는 능력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말이 씨가 된다, 말대로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책은 물에다가 대고 좋은 말, 이쁜 말을 하면 물의 결정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의 책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다 조작에 의한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힘이 있다라고 믿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며 왜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했을 거에 관심을 가질 때 제자들은 왜 나무를 저주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말한다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 말대로 나무가 마르다니 당신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궁금증의 차원이 우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 주님이 21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보시면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은 왜 나무를 저주했을까 였다면 제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말한다고 나무가 즉시 마를 수 있는가 였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실제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존재, 바로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에 이 대답의 핵심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의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말의 능력이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말의 능력이나 말과 믿음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 말대로 될 수 있게 하는 그 존재에 대해,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란 수단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말대로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오늘 본문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는 기도 응답론 또는 기도 막는론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론적 이 존재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말씀만으로도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멈추지 않고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며 이 본문 가운데 심겨져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완성된다,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 하나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와 한 그 약속,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며 그 일을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게 주님의 이 대답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완성하시니 너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하심을 의지하며 너희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라. 이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도 아니고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도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며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신 그 언약과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 우리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그게 지금의 우리의 힘을 잊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야 한다.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신 일들을 보고 확인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더욱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을 이루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 모두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